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장악히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욕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바울과 같이 선교적 사명을 힘썼던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라는 이런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을 군사로 정의를 합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위해서 모집된 이런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 요소들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란다면은 싸우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때로는 싸울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혈통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재산이라고 말하면 요즘에는 이 부동산을 가장 먼저 뽑겠지만은 그 당시는 짐승들, 목축을 해야 되는 양과 소나 낙타, 나귀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 재산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산들이 많아지면서 방목을 하며 키우는데 굉장히 부족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쯤에는 우리가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네가 소유한 것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자꾸 부딪혀서 싸우니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네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요단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일하죠.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참 아름다웠다, 사람 살기 좋고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는 소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인 롯이 보는 것이 소돔 땅을 볼 때 전혀 틀렸다는 겁니다. 사람인 롯이 볼 때는 소돔 땅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 아름답게 보는 것은 사람의 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기름진 땅이고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봤는데 그 소돔 땅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보았습니다. 속을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겉만 가지고 취할 때는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본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능력이 주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롯이 소돔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사는 그곳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고, 그 소돔은 멸하게 됩니다. 롯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함께 살기가 힘들었는데, 소돔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짐승 한 마리 끌고 나오지 못했고 그냥 홀몸으로 급히 뛰쳐나오는, 마치 불난 집에서 불이하고 뛰쳐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챙겨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주 불락게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를 잊어버리죠. 사위들도 그 소돔 땅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도망간 곳이, 멀찌감치 도망가서 소돔 땅이 불에 타서 멸망할 때 옹기점처럼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굉장히 좌절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서 롯은 술에 취해 가지고 그 두 딸과 간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얻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입니다. 지금 요르단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족속들인데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암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암만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의 민족들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그 혈통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생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삭은 또 아들을 낳죠.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쭉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죠.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서자고 나중에 태어난 이삭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지고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관계냐면은 증손자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고요. 이삭에게는 손자가 되고 또 야곱에게는 조카가 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는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도 축복받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출애굽기 3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노예 족속들입니다. 전쟁해 보지 않았어요. 전술과 전략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백성들인데요, 제일 먼저 목적지인 시내산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을 하는 것을 보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하지만은 전쟁할 수 없는 굉장히 미약하고 나약한 이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니까 밀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저 이방 민족들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세상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몰아내는 이 전쟁이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신나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사람인지라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연세가 많은 분인지라 손이 내려왔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원인을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였냐면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쫓아 올라가서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그리고 두 사람이 옆에서 함께 손을 붙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전쟁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요. 시내산과 가나안은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아말렉이 함께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 블레셋 족속들,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족속들이지만은 지중해 연안 가자와 가사 지방에 몰려 살았어요. 지금도 가자 지방 계속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뉴스로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또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들이죠. 이 사람들은 레바논 위쪽에 살았어요. 암몬과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근데 사는 지역이 일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만은 어디에서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는 곳은 어디든지 아말렉이 쫓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 가니까 시내산에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땅에 갔을 때는 거기도 이 아말렉 족속들이 따라와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그곳에도 또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에 가는 곳은 어디 가든지 아말렉 족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또 틀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용납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면은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인데요, 아말렉과 싸울 때는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그들을 다 물리치되 남녀와 노소와, 오늘 15장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쟁하는 군인들과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지 남녀노소를 죽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낙타와 우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이, 그 짐승들이 뭘 한다고 그것들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 명령을 보면은 하나님은 매우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정이 있고 혈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대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한다. 남녀노소 우양과 낙타와 젖먹이는 어린아이들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계시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짐승도 남겨두지 말고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이 땅에 씨도 없이 다 말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그곳에서 바로 이 전쟁에 이 노략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짐승들 또 잡은 아각 왕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말렉 족속들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벼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마르고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반석에 물을 쳐서 그 물로 말미암아서 시원한 그 육체적인 것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 침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다음에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요, 이 반석의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신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신범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은혜를 흔들어 보는 사단의 시험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시험을 받죠? 돌로 하여금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어보라는 그런 시험산의 시험을 받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은혜 받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조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또한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흔들어보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은혜를 깨트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의 정체는 과연 뭐냐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정욕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옛사람과 새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너고 영에 속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그 영적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오늘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 삶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저는 불갑을 육신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감당해 난다면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냔 말이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그만 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했을 때 몇 사람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사울을 죽이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만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질 못해가지고 그만 조금씩 살아나서 영의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미 옛사람이 된 우리 정욕은 죽고 영에 속한 새 사람이 날마다 왕성한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모습인데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서자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데 적자예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스마엘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이삭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스마엘을 쫓아버리고 말죠. 이삭이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고 예서를 낳죠. 예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입니다. 예서가 끊임없이 또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야곱은 두 번째 왕이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이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인데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 사람이 새로 거듭난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 이 정욕이 끊임없이 새 사람인 이 영의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침범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릴 때 절대로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끊임없는 쉼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붙잡힌 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바 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옛사람에 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를 붙들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옛사람은 그 악한 권세에 속했기 때문에 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하는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눈이 밝아질 텐데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뭐 해가지고 따먹었다가 그만 죄악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물며 사단이 하나님 아들에게까지 시험하려고 덤벼들죠.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 물을 마시고 나서 아말렉 족속에 침범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그리고 이끌려서 시험산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죠? 배고플 때 나타난 사단은 뭐라 말하죠? 자, 이 돌들을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의 권세는 굉장히 많은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오늘날 이 교회만큼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집단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비전은 뭐죠? 우리가 미래를 향한 어떤 꿈과 계획과 이루는 소망,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건물을 크게 짓고 뭐 그냥 큰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그 정도를 다 잊어버리면서도 그 비전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 사무엘 앞에서 고백하여 말하기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서 통회하며 말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한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 이 속사람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터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전쟁터에서 짐승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우리 안에 가다는 아주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봤습니다. 저게 뭘까? 그리고 사울의 군막 앞에 가봤습니다. 한 아주 건장한 남자가 말뚝에 붙잡혀 묶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군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울이 반겨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다짜고짜로 묻습니다. 저 짐승들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데 저거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던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기름진 것은, 볼볼로 없는 것은 다 죽였지만은 기름진 것은 나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떤 그런 동기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참 동기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을 받아요, 탈취한 물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제물로 드리는 법이 아닙니다. 어떤 제물로 드리는 거죠? 가정에서 길른, 내가 기른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하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은 남자들 가운데는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아내의 믿음이 뿐이지 남자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잘 믿으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는 부족할지라도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에게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 여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혹시 김진기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이 없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 일들이 이것이 김 목사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짐이 기름진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다시 옛적 나는 있지만은 오늘 내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처녀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나이에 오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있느냐를 질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옛적에 열심히 기도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를 질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 사무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슴 치며 얘기를 하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사무엘하 1장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는 광경이 나오죠. 사울이 죽는 그 시간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말렉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싹 죽였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아말렉 청년이 살아남아 가지고 사울이 죽는 그 옆에 있다가 사울이 죽자마자 왕관을 덥석 빼가지고 가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은 그 족속이 다른 족속이 아닌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옛적 사람을 버리질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옛적의 모습과 혈기와 옛적의 습관과 옛적의 취미와 이런 것들을 전혀 버리지 못해서 믿음에 우리가 흠집을 내며 살고 있지 않나를 기억하시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을 과감히 버리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신앙인의 선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 싸움에 실패했죠. 삼손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야 될 그런 직분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조건과 힘을 주시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의 미녀 들릴라의 이 무릎 베기 하고 누워있다가 머리카락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우상의 제단 앞에서 연자맷돌 돌며 사는 그런 신세로 변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물질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제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성전고에 집어넣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 기독교 속에서 인류 역사가 끝난 날까지 가룟 유다는 오랫동안 기억되되 악한 자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질투라고 하는 그 옛적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다스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옛적의 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그 백성들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잘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만 머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삶의 전 역사를 통해서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처럼,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신비한 사건들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를 다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주일날은 오늘이 이구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했고 금요일도 기도했고 화요일날도 기도했고 또 요 한 달 어간 동안에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늘 모여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좁아졌습니다. 예배당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운동장만한 것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건물이 이 건물 전체를 짓는데 1층서부터 4층까지 짓는데 2억밖에 들지 않는, 어찌됐건 비만 안 새고 바람만 들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새고 좀 이제 장마철이 되면 막 저 위층에는 비가 줄줄줄줄 새고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죠. 화재 위험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은 좁아가지고 예배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조그맣게 또 다시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저거 김 목사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도 이 강단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락해도 제가 앞으로 9년밖에 서지는 않습니다. 9년 후에는 이 강단을 어찌됐건 저는 내려갈 것입니다.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을 목양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이 형편으로는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억하심정처럼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김진기 목사만 일이 아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로 알고 우리가 기도라도 하나가 되는 그런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일들 아니겠습니까? 성령 영성을 따라 사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게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과 합당하신 은혜를 따라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 또 말씀 보며 주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사 주의 권능과 은혜의 축복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안으시오 사무엘의 하나님은 있을 때 사울의 하나님이 없던 그 어리석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김진기 목사의 하나님은 있을 때 내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음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